조금 이따 좀 시간 맞춰서 좀 끝나는 대로 좀 이렇게 이쪽으로 좀 와주시죠. 왜 아이들 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게요. 정처 없이 가네요. 어린이 주일이라 좀 같이 좀 기도를 좀 해주고 싶어서. 자, 너무나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번 주랑 아주 굉장하죠. 그게 막 밤낮으로 그죠? 저는 아직 멜번 갔다 온 거가 요독이 안 풀려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제 공부를 하니까 외울 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요독이 막 아직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도 새벽 4시나 3시 반이면 눈이 떠져서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래도 아무튼 좀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특히 우리 저 성철 형제님, 우리 인중전사님 가장들 가족들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예. 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호주에는 어린이날이 특별히 없죠. 어린이 주일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이날을 뭐 굳이 따로 정할 필요 없이 1년 365일이 어린이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린이 때문에 전 세계가 이 호주 전역이 멈추는 시간대가 있죠. 스쿨존. 어린이 때문에 모든 호주 전 국민이 그 시간 거기 지나갈 때는 멈춰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소외받기 쉬운 아빠나 엄마의 날은 있어도 어린이날은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은 어린이를 소외한다는 자체가 그 자체를 이 호주 정부가 우리 주변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호주인들이 어린이만을 위해 따로 날을 정해서 선물을 준다거나 감사 표시하는 것은 지금껏 잘 보지 못했어요. 뭐 지나가다 뭐 학교 이벤트라든지 저기 생일이어가지고 이렇게 망치르기 치는 거 있죠. 이런 것은 우리 공원에 종종 보죠. 근데 전 국민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날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God's children입니다.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린이죠. 우리 또한 주님의 날인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등 여러 절기에 주님을 더 생각하는 날은 특별히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날을 따로 정하여 지키지는 않아요. 어떠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말씀을 듣도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창세 이후로. 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1년 365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끊임없는 관심과 기대감과 늘 부푼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람의 날을 우리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1년 360 늘 관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 기도로 늘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특별한 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는 그랬죠. 제사하는 날만 따로 정해서 그쪽에 그날 와서 주님과 교통하는 어떤 사인, 번제면 번제, 화목제면 무교병을 나눠 먹는 어떤 상징적인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의미를 두고 했었었죠. 그러나 주님 오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후, 십자가 사건 이후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1년 365일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어느 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대화의 내용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로서 베드로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승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친구 같은 존재이고 뭐 저희지만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 그쵸? 창조주의 존재, 어떤 그런 하나님과 조물주와 피조물주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몇 번요? 세 번째 나타나신 때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즉 주님이 완전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물론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이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제자들 앞에만 나타나는 모습이 이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앞에 찾아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알죠? 153 사건. 여담으로 여러분 모나미 알죠? 모나미 153. 그 사건 알죠? 거기도 그 창업주가 저기 뭐야 크리스찬이어가지고 베드로 153마리의 그 물고기 하는 그 사건의 의미에서 153을 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물고기 153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십니다. 풍족하게 하시죠. 예수님은 아마도 마지막으로 육신으로 제자들을 대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좀 주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중 유독 누구와요? 유독 베드로와의 오늘 대화를 합니다. 15절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첫 번째 베드로와 대화를 하면서 뭘 합니까? 주님은 질문을 해요. 물어봐요. 베드로가 깝깝해서 주님한테 물어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물어봐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 대화 가운데 부모가 먼저 대화를 엽니까? 자녀가 먼저 대화를 엽니까? 거의 모든 대화가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물어봐요. 저는 이 모습이 사랑의 비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사랑의 사이즈가 큰 사람이 큰 자가 먼저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무언가를 어떠한 건가를 확인하고 싶은 뉘앙스를 가진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16절과 17절에 두 번이나 더 이와 같은 비슷한 것을 더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지금 승천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대면을 하면서 유독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세 번이나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좀 베드로 좀 알아봐야겠죠.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Rock of Age, 반석이라고 했어요. 그 뜻은 개발하는 뜻을 가진 그 개발하는 이름으로 그 뜻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에게 수제자로서의 그 기질이 있다는 것을 첫눈에 알아봤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을 해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한 그 수제자의 기질이 있는 자가 주님을 세 번을 부인을 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꽝꽝꽝 무슨 재판적이 하듯이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력이 잘못된 겁니까? 수제자를 지명을 했는데 이런 실수를 해요. 그러한 자가 지금 베드로예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은 프로에 입단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에 의해 지명이라는 것을 받아요. 그것도 아마추어 때 최고의 성적과 스펙을 가지고 있을 때 더욱 그 지명은 분명해지죠.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프로에 입단하기 전에 계약금과 연봉 그리고 그 사이드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옵션들을 미리 받게 되는 거죠. 즉 선수로 뛰기 전부터 말입니다. 주위에서 여러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명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구나 축구를 보더라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스포츠가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전 세계에 가능성이 있는 그 스포츠라는 그 지명을 받은 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조건과 금액으로 선수를 지명해서 다른 데로 계약하지 못하게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들은 슈퍼스타로 등극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지명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택정,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이 선택은요, 바로 이와 같은 조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수제자로 지명을 받았던 것이,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이,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처럼 어떤 권위가 높고 어떤 대단한 뚝심을 가진, 대단한 어떤 기질을 가진, 총명함을 가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보는 자녀, 주님이 보는 수제자는 전혀 틀립니다. 베드로 그는 자신의 이름값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어디든 따라다녔고 다른 제자들보다 항상 먼저 빠르게 반응을 하고 그들보다 2배, 3배 이상 미리미리 움직이는 굉장히 부지런함을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면 누굴 찾아가요? 베드로를 찾아갔던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정적인 때 예수님을 모른다는 부인을 하죠. 이 지명받은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창조의의 가장 전문가, 지명의 전문가인 예수님으로부터 택정을 받은 이 수제자가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물어봐요? 자신을 사랑하느냐? 몇 번? 3번이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의심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2가지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3번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3번 모두 어떻게 또 그 뒷말을 합니까?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자녀들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특별한 날만 정해서 어떠한 굉장히 스페셜한 이벤트만을 정해서 그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한 날만 정해서 보살피는 것이 아닌 그냥 우리 1년 365일 어린이날을 하고 있는 이 호주처럼 매일매일 어린이날을 보살피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아끼고 관심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들을 1년 360 특별한 날 따로 정하지 말고 늘 내 양에게 먹이라. 그게 육적이 됐든 영적이 됐든 그냥 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The Great Mission, 대위임 명령이 나오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라는 The Great Mission, 대위임 명령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굉장히 스캠, 뭐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얘기하는 게 숲을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유주특기한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길 지나가다가도 일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전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귀찮게 할 정도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그림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자녀를 돌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유독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 뭐라고요? 게바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제자로서 어쩌면 파직을 당해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큰 실수를 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해요. 주님이 바라보는 제자의 관점은 이건가 봐요. 예수님이 택정한 수제자의 개념은 이건가 봐요. 내 양을 먹일 줄 아는 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거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자. 여러분, 12제자 중에는 굉장히 똑똑한 마태, 요한 다 있었었죠. 그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베드로는 글을 쓰고 읽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굉장히 문법이 엉망이죠. 그걸 다 대피를 한 거죠. 그런 무지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 믿게 하라. 이건 전체가 누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주님이 자녀들을 돌보라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유독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 게바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이었죠.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베드로는 더 잘 알고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 실수 더 잘 알죠.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누가 굳이 정죄하지 않아도 크리스찬은 자기 잘못은 자기가 다 알아요. 누가 그렇게 직역하지 않아도, 누가 탁 꼬집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 잘못은 본인이 압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이 생명의 위험을 받자 죽음과 모함이 두려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다른 이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대형 유임 명령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양을 먹여야 되는 그 일들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마음을 감찰하시고 깊은 폐 속에 있는 은밀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주님이 베드로의 이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렵고 자신의 죄를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의 그 세미한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감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 3번의 질문 중 2번은 같고 마지막 3번째 대답이 다르죠. 17절 보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3번 되는 연속되는 질문 속에 말 속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행동은 볼 수 없겠지만 어때요? 근심하며 약간 머뭇거렸겠죠? 그게 좀 상상이 되죠? 약간 머뭇거렸겠죠? 근심이 있다라는 것은 머뭇거렸어요. 2번은 이 반응이 빠른 사람은 곧바로 대답했을지 몰라도 그렇죠? 머뭇거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심사숙고해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몸에 익숙해진 것을 크리스찬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 예수님의 양을 보살피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너무 빨리 지치고 영적 고갈에 허덕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늘 엎드리면서 그 영적 공급을 받아야 이게 가능하죠. 베드로가 지난 2번의 대답은 그의 그냥 적극적이고 극진적인 성격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2번이나 아무 생각할 필요 없이 뭐 그냥 대답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3번째 대답은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2번까지 이렇게 물어볼 뿐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3번이 3번을 부인했던 생각이 났겠죠. 얼마나 슬펐을까요? 저는 울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가 저는 이제 소천을 하셨잖아요. 근데 자녀를 결혼시킬 때가 오고 떠다 보니까 저 또한 철없던 시절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한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그때 했던 말이 내가 내 자녀에게 지금 하고 있어. 얼마나 다급했으면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저 말을 했었을까. 다급해요. 내가 말을 우리 아들에게 똑같이 말을 하면서 나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3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 내가 2번까지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 하지 말고 근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주님의 양들을 보살피라는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그 곧은 결과를 말입니다. 시편 125편 1편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주님의 양들 크리스찬 복음을 전하는 그거 어쩌면은 그냥 전한다는 것은 개런티가 없죠. 책임이 없죠. 내 책임이 아니죠.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개런티가 없죠. 주님의 양을 먹인다는 것은 개런티를 해야 돼요. 워런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겠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거 있죠. 저도 이제 호주 처음 와가지고 뭐 어떤 분이 실연을 당해서 뭐 메카닉 하던 분이었는데 망해가지고 차 트럭에 잔뜩 자기 몇만 불 되는 장비를 실어놨어요. 그 트럭에. 예수 한번 믿겠다고. 이제 그 부모님이 조금 신기가 있는 분이래요. 한국 무슨 유형 문화재래요. 무슨 뭐죠? 이렇게 뭐 장고치고 속고치고 어떤 그런 분들이 조금 신기가 좀 있나 봐요. 그런 무형 문화재 자녀인데 어떻게 이제 호주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런 시련이 있고 메카닉 문을 닫고 장비를 이제 트럭에다 싣고 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교회를 노크를 한 거예요. 부인이 좀 교회를 조금 다녔었어요. 우리 교회로 그때 이제 한국 교회 있을 때였으니까 왔을 때 이제 저희하고 만났죠. 만났는데 이제 뭐 기도하고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저도 그분을 위해서 한 4일 정도 금식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그 트럭에 있는 장비를 다 도둑 맞았어요. 그 전에 얼마나 우리 믿음 있는 사람에게 대놓고 안수기도 하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부터 시련은 극복하시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옆에서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는 코 침 흘리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기도를 해주니까 퍽퍽 울어요. 그렇게 코랑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근데 아직도 그게 눈이 선해요. 20년 전 얘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 된다며요. 이게 뭐예요? 원망을 하더라고요. 우리를 사역자들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었는지 몰라요. 원망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사역자들은 원망도 못해요. 그냥 울면서.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나는 나의 입장이 난처한 것 때문에 내가 울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근데 그분 결국에는 거기서 제가 당황을 하고 저희는 그분을 어떻게 케어를 못했어요. 2년 후에 연락이 들렸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집안이 풍지박산되고 교회 전혀 안 오고 자녀들도 못 가게 하고.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개런티가 있어요. 개런티. 대위임 명령은 개런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개런티를 해주시잖아요. 그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개런티를 해줘요. 죄를 짓고 주님께 와라. 1년 365일 어린이날처럼 따로 특별하게 정해서 너와 만나고 너를 용서해주고 너로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네가 항상 무릎 꿇고 있을 때 주님과 교제를 할 때 항상 너의 신음에도 내가 반응하리라 라는 개런티를 해줘요. 지금 베드로에게 유독 12제자 중에 유독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이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오션파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주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보살필 줄 아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담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케어를 하는데 기뻐요. 우리 저기 주는 기쁨 아시죠? 주는 기쁨 아시죠?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줘요. 얼마나 이거 받고 얼마나 좋아할까? 주는 사람이 그날 저녁에 잠 못 잡니다. 받는 사람 그날 저녁에 잘 자요. 잘 받고. 근데 주는 사람은 포장 하나하나 하면서 너무 기뻐요. 그거 하나 고르면서 선물을 하면서 이걸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거를 흘러보낼 때 얼마나 그 기쁨이 뛰는 기쁨입니까? 여러분 보살필 줄 아는 크리스찬, 이거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리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션파크 교회 보는 성도들이 이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살피는 것이 내가 막 비참하고 내가 도저히 생활이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리드해 주시기 때문에 보살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서 끝까지 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보살필 줄 아는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일 줄 아는 보살필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독 실수 많았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보살필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받아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범사에 감사함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자체가, 천국의 시민을 받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하나님께 그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오션파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살필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에너지와 열정과 사랑을 공급하셔서 이 보살필 줄 아는 이 크리스찬의 기쁨을 알아가는 우리 오션파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